한 자매가 칠남매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 재미는 고사하고 결혼 첫날부터 가사에 너무 시달렸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6개 싸야 되고요. 그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남편은 말단 공무원이라 공급도 별로 없는 가운데 제사까지 지내니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가 입에서 하나 투덜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까. 그런데 그 어느 날이었습니까? 어깨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쓸 수가 없어요. 결혼 20년 만에 그는 들어넣어서 병원에서 남이 해주는 밥을 비로소 먹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다 가보고 좋은 약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소원대로 남이 해주는 밥을 먹다가 그 옛날 투덜거렸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그때에 비로소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하고 감사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언제나 나 살까 투덜거렸는데 이제 생각하니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것보다 내가 건강해서 남에게 밥 해주고 청소하고 일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옛날보다 더 열심히 남을 섬기고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병상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나요? 감사절을 통해서 저는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 내 주변에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의 불화로 우측 괴로워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들도 살펴보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저 사람은. 그런데도 정말 신기한 것은 노숙자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도 큰 복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시다. 움직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 집사님 정말 복받은 사람. 우리 남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국에 와서 정부의 혜택을 무척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교회 오고 싶어도 무척 힘들어요. 이게 피가 잘 순환이 되지 않고 머리까지 안 간대요. 그래갖고 어지럼병이 있어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주일날 토요일마다 전화 와요. 목사님 아파서 교회 못 가서 죄송해요. 그런데 맥주 감사드리라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 힘들다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꼭 지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맥주절,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 있는 곳까지 나와서 감사하고 가요. 그게 어떤 때는 일주일 걸릴 때도 있어요. 옛날엔 다 걸어다니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6월절, 야, 너희 교회에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힘들었을 때 고리지만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제예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닥쳐올 텐데 하나님은 많은 곡식을 거두어 썩지 않고 보관해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근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있다고 감사한 거 아닙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에 있던 그들을 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가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연구를 해서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는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부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퀴리 부인은 하나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돈을 택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할 건가? 당시 천연 나듐의 값이 1g에 1억 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나듐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으니 돈을 택하였다면 벼락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는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놔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놔둠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길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하고 둘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포기한 그는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편안함을 얻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해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어요. 10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건강했어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10명의 자식을 한 번에 잃었죠.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렸죠. 건강을 잃었어요.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때의 욥이 뭐라고 말했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져가기도 해요.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까요? 말세가 되면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상대해요. 왜? 그 마음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렇대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썩어질 것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조건에 맞추어 감사해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원망하잖아요. 세상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날벼락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당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피주머니인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맥주주를 지키는 자에게 3가지 은혜를 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내 안에서 쫓아내겠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40년 걸려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견고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이언트인 아낙 자손들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모든 기쁨과 희망은 사라졌어요. 야, 이제 우리는 저들에게 주고 여기가 우리가 몇 자리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네 앞에 아무리 큰 장벽이 있고 큰 세력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래요. 그러면 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감사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맡고 있는 세력들,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약해요. 그래서 늘 우리 문제 속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뭔가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한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내 앞에는 그 장벽을 이길 하나님이 계셔요. 다윗은 칼과 방패를 가지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앞에 있는 골리앗도 무너지고 그 모든 장벽도 다 뛰어넘었고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들이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눈이, 믿음의 눈이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천사가 뿌린 씨앗이지만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뿌려놓은 독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들에게 큰 환상을 주었어요. 야,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사하지 못할 때 그 땅을 야금야금 다 뺏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도입해 봅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넓게 해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점점 쪼그라들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창의 복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패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겁니다.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고향에서 성전까지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오다가 부모를 잃은 적이 있잖아요. 사흘 길을 가다가 찾을 정도니까 여러분 최하 일주일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집 모든 것을 다 놓고 감사를 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도둑이 와서 내 것 다 가져가지는 않을까, 적군이 와서 다 뺏어가지는 않을까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너희가 감사하는 동안에는 너희 대적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고 내가 보호해 줄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나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감사하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온두라스의 박명하 선교사가 한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몇백만 분은 아니지만 몇만 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딱 찾아가고 오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길을 막고 손들어 나가는 거예요. 총을 딱.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차를 뺏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차 카페트 밑에 거기는 하도 강도가 많으니까 도움 같은 것은 그 카페트 밑을 뭐라 그러나요? 카페트 시드 바닥 그 시드 밑에다 돈을 숨기고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받고 운전하고 가는데 강도가 차를 납치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박명하 선교사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뺏기면 교회를 못 져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참 쳐다보다가 강도는요 얼굴 보니까 다 죽인대요. 그런데 한참 쳐다보니까 내려주더래요. 내려줘가지고 길거리에 내린 거예요. 그런데 박명하 선교사는 사는 것보다는 내 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막 차가 사이렌을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 3분 동안 이제 가다가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 보탄을 안 누르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사이렌이 막 울리니까는 이 강도가 차를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대요. 우리가 살면서요 위험한 게 어려운 게 얼마나 많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대해서 지켜주고 보호한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함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취사들이 1년에 3번만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가요. 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병이 나았다는 출입증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친구들, 부모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9명은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9명은 어디 갔어? 9명은 어디 갔냐고 묻고 계시네. 오늘 우리가 다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하나 터질 때마다 나 어떻게 이제 어떻게 살지? 그렇게 울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나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가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험악하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1년에 3번만큼은 감사해라,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원망하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종들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형통케 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뜻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막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강한 내 알아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성업,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